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음이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임하시는 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인간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정당한 신분을 가진 자였지만 이 땅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멸시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니, 죽여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성경 역사를 보면 한 특별한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은 아니신데 때로는 여호와라고 불리기도 하셨고 때로는 천사라고 불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천사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이분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오신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롯을 찾아오기도 했고요.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 속에 던져졌을 때, 불 속에는 3명이 던져졌지만 불 속에 거니는 자는 4이었습니다. 그 다른 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이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 언약이 깨뜨려진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으며 언약의 사자도 이스라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자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망하고 유다는 유다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군대와 국방력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 그분이 선지자의 예고에 의하면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왜 이스라엘에 다시 오는가? 왜 다시 오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 다시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오시는 걸까요? 이분이 이스라엘에 오는 데는 2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새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시는 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왜 굳이 그분을 가리켜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는 걸까? 거기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가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런데 새로 오시는 이 언약의 사자는 시내산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려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었죠.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분명히 놀라운 위엄과 권세는 있었지만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여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고 영광의 구름이 온 산에 가득 덮었던 것 알고 계시죠?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때 모두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화산 폭발과 지진처럼 엄청난 능력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 갈 때 한없는 은혜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언약 백성이 가는 길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치기도 하고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 결과 그렇게 되어진 일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보호를 받았지만,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심성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증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40년 길 갈 때도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 목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까?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면 천번만번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건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약을 깨뜨려 새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대속되고,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고 그 죄를 덮는 예수의 피를 보아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치자면 성할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치면 모두가 천번만번 다 심판받을 죄인들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음악 콘서트를 가려고 단체로 음악관에 입장을 할 때 학교 측은 이 연주하는 측과 일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갈 때 일일이 표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방에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해외여행에 들은 경비를 한 방에 다 지불했다면 여행 안에서 밥을 먹을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경비를 지불할 때 여행에 드는 모든 밥 이런 것들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여행 중에는 누리는 특권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일이 죄 문제를 따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치면 천번 만번 심판받아 마땅한데, 나에게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십자가의 제사의 완전함,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덮는 외상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과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사자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이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새 언약을 세우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휘장의 역할은 죄인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 마!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힌 것과 같이 오지 마라고 막는 역할을 휘장이 했거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히브리서에 보면 그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가장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 희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하얗게 만드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를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힘과 고집을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환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나 죄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진짜 엄청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앞에서도 검사 앞에서도 끝까지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저 인간 너무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오기 전, 내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기 전까지는 죄가 뭔지도 몰랐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죄를 알고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담보로 죽었던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으니까 죽은 자는 송장 아닙니까? 송장은 대나무 착으로 찔러도 아프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덤 흙을 갖다 덮어도 무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는 창이 아니라 바늘로 찔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흙더미가 아니라 조그만한 무게만 들어도 이게 무겁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할 줄 안다 말이죠. 죄인들은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예배당에 제일 많습니다. 감옥에 죄인이 많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가면 나는 죄 안 짓고 옆에 있다가 다 남들이 죄 짓다가 다 빠져나갔는데 내만 그 자리에 있다 잡혀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누가 죄인들이 안 그래도 오면은 죄 졌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 또 죄를 졌습니다. 라고 들어보면은 마음속에 욕심을 품었거나 오늘수록 기분 나쁘게 싸웠거나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죄로 치지도 않는 이런 것들도 죄라고 우리는 와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창으로 찔러도 모를 만큼 엄청난 죄를 지도 죄인지 모르는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 조그마한 죄도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생명이 와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보세요. 자신의 입도 뻥끗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남편을 5을 갈아치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 베드로에게는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바다 속을 환하게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말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 그 앞에 죄가 다 발견될 것이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도 죽지 않으며 그 발날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며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자가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실 사자는, 언약의 사자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금이라는 것은요, 불순물과 섞여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석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녹여야 됩니다. 그냥 약간 녹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녹여서 찌꺼기를 분리해낼 때 그게 순금이 나오는 것이다 말이죠. 표백하는 것에 잿물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옷에 심한 얼룩이 생겼을 때 옛날에 그냥 물로는 얼룩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옛날로 치자면 양잿물을 붓고 푹푹 삶아가지고 거기에 방망이 질로 갖다 때려야 얼룩이 빠집니다. 당하는 빨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잿물을 갖다 붓고 삶고 방망이로 두드리고 하면은 빨래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일진데,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얼룩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얗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듭나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실 이가 오신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의 더러워진 마음, 양심을 고칠 수 없었는데 율법은 다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충동을 이기게끔 막을 수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사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신 자는 요만한 죄악도 숨길 수가 없이 찔림을 받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숨기기만 하면 없어진 줄 알고 딱 잡아떼고 나 죄 안 짓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라고 잡아떼거늘,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양심이 알고 예수 생명이 깨닫게 하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 시대가 되면 무엇보다가 예배가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예고합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레위 자손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그가 레위 자손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연단하시되 순수한 금이나 은같이 연단해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몸을 의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제물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신약의 제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약의 제사와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면, 첫째는 신약은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바친 대신 신약은 성도의 마음을 바치고 믿음을 바칩니다. 둘째는 삶 속에서 죄와 싸워 더불어 이기는, 죄를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그 속에 받은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싫어하는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깨끗이 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욕망을 버린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 수요일 밤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 보다가 이 시간 되면 꼭 텔레비전에 재밌는 드라마를 해. 꼭 재밌는 스포츠 경기를 해. 그런데 유혹이 되어가지고, 야, 예배당에 갈까? 연속극 볼까? 이다가 쓰러져가지고 연속극을 보는 이런 길을 선택했던 자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면 이런 텔레비전 유혹을 딱 물리치고 시험 끌어도 되지 않아. 시간만 딱 되면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달려온다 말이죠.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지금 가는 인간적인 세상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모르고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니까 갔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갔던 이러한 자들이 이제는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런데 시험조차 받지를 않아. 그런 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 성령이 근심해하면서 이미 정리가 다 되어버려. 마음속에 이런 정리가 스스로 된다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성령이 오셨고 나는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의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제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의 과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왜요? 이들은 그렇게 살다가 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이들은 죄악 길이야 가면은 안 돼 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사람, 간섭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그래도 그 생명이 예수께 속한 자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어둡거나 판단력이 흐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를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6절 마지막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가는 길이 비록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실 것이며, 내 비록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날 사랑하셔 내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넘어지는 여자가 날 보지 마시고 또 한 번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새 힘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용기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하신 마음 뿐일세.